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셨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신앙의 승패는 아마 여기서 갈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조원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 받는데도 이렇게 결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바로 왕에게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12장에서 보면 아내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와 같이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먼저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밤에 잠은 잤지만 아직 이렇게 아내로 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절로부터 보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조어른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상대방은 그만두고라도 좀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거든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90 먹은 할머니를 뭐하러 굳이 그렇게 데려가려고 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뭐 아브라함이 그 족속이 이렇게 족장으로서 막 세가 커지니까 아비멜렉이 뭔가 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이제 사라가 곧 있으면 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훨씬 젊어지게 하셨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죄송한데 나이 탓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애기 낳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응? 남자를 몰라도 이렇게 수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예 육신의 생각 갖고 하니까 그런 건 꿈에도 꾸지 않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똑같은 두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미리 이렇게 막아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창세기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17장을 상고할 때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보면. 첫째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뭐 이름을 바꾸라고 하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러는데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름 바꿔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름을 다 바꿔야 되죠. 가끔 가다가 지금 저 많이 타락했는데 옛날에는 이름만 딱 들어도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절에 가서 이름을 졌다든지 좀 그런 이름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느냐?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17장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는 건 의미는 뭐 환경적인 상황이라든가 소원을 이루어주고 또 가문, 사명, 또 이렇게 신분이 변하고 그리고 믿음의 힘과 역량을 바꿔줄 때 이름도 바꿔주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알 때 우리도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데 그렇잖아요.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반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뭐 이름 바꿨으니까 우리들도 바꿔라. 그래서 보배라고 해라. 조영규 목사님도 옛날에 조다이스로 바꿨다가 얼마나 얻어 터졌습니까? 뭐 저도 이래서 이베드로 그래갖고 뭐 뭔가 잘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이름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 그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응? 이름 바꿔서 될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 벌써 이름 바꿔줬죠. 그렇죠? 응? 김사무엘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이름의 의미, 이름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존귀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집니다. 많은 부리의 아버지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사례는 뭐 왕비, 나의 공주, 뭐 공주처럼 고귀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라라고 바꿔주는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렇게 이름의 의미를 통한 사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한 언약의 확실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뭔지 그것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서 그 사명 따라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은혜도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이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누구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냐는 거죠. 사업의 목적을 확실히 알아라는 거죠. 돈 벌려고? 뭐 이렇게 힘드니까 아니에요. 확실하게 목적을 알고 직장도 사업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단지 육신의 만족과 막 내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면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메시지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할례 언약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이 할례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참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너무 정확해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포경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애가 8일째 되던 날 포경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왜냐하면 8일째 되던 날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응고가 잘 된대요. 참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보면 보통 8일째 되던 이때 포경수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민으로 택함 받음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이렇게 육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또 변질돼 가지고 그냥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전이 우상이 돼버려. 보이는 것에. 회개도 않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전을 벗어나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기는 이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안 되는데 현장에 가서는 더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응?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보면 몸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제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마음 가죽을 벗기라는 것이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놈의 마음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흐름이 노예 근성이 확 이렇게 박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트려도 안 깨지거든. 그래서 1세대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다고 하는데 변화도 안 되고 그렇게 믿다가 죽으면 이게 얼마나 불행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할례.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할례고 이제 영적인 측면,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가 꼭 깨달아져야 돼. 하나는 죄가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상처 쓴 뿌리 죄성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아직도 무감각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다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경을 시켜서 조함들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이 안 되고 천국이 안 되어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금요일 날 같은 때 좀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주여 뭐 불발타다 뭐 기도도 안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저도 그냥 옆에서 기도하다가
빨리 끝낼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뭔가 좀 불이 붙어서 막 팍팍팍 돼야 좋잖아요. 불 붙이다가 또 다들 멀리서 왔으니까 또 가야잖아. 그게 일찍 끝나고. 어떤 때는 막 새벽 2시, 3시까지 좀 했으면 어떨까? 응? 아멘들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와질 때 벌써 모닥불이 막 확 타는 때하고 안 탈 때가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건 살아야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막 새벽 기도라도 참석을 하고 기도를 못하면 설교라도 좀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에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영혼에서 들으면 은혜가 돼요. 제가 때로는 그냥 뭐 두서없이 그냥 조리 있게 설교를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영혼에서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말씀도 주시고 또한 고난도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켜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해서 조함들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또 그리고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비록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먼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믿음이 막 좋았던 게 아니에요. 중간에 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깨닫고 그렇게 나갔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이 탄생할 때 그때 짧은 기간이에요. 그때 온전히 믿고 또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조심하고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 현실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나 또 축복 받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내 약함을 볼 줄 알고 늘 영적인 약함을 우리가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2배에 가득 채워졌다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가득 채워졌는데 가라앉았어. 그 그물도 보면 6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때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 때 그리고 잘 보세요. 또 물질적인 것도 어떤 이렇게 왔는데 금방 없어져 버리지. 그죠? 그럴 때도 있어요. 뭔가 될 줄 알았더만 해결이 안 돼. 그건 아직도 조아름들이 영적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씀에 분명히 근거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새나가는 것이 있었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다고 해요. 모나미 볼펜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153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름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뭐 커피숍이나 뭐 하고 그러면 그 이름을 한번 이제 해보라고 할까? 꿀과 같은 커피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지만 때로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7절 보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배도 이렇게 가라앉거든. 그러니까 저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물질훈련 받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 배에 가득 채워진 저기에서 신앙이 끝난대요. 그리고 기도는 거창하게 한답니다. 감상금 좀 하고 여기다 농수산 센터라도 막 차리게 해달라고. 저 7절을 넘어가야 되는데 7절을 못 넘어간다. 베드로도 보세요. 저기 보면 8절. 베드로라고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저기에서 좀 저 단어가 참 은혜가 되고 의미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아직 시몬도 있고 베드로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온전히 베드로가 돼야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 아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함이 같이 공존하니까 분명히 한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해보면 그렇고 성도들 여러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어떤 문제도 보면 처음에는 모르고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모르고 당해요. 근데 내가 이제 영적으로 조금 자라나면 아는데도 당해. 그럴 때 있죠. 알면서도 당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해. 예?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지어. 그럼 왜 그래요? 과정에서 두 마음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몬과 베드로. 아직 시몬과 베드로는 온전하지 못해. 말씀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이 이루어지지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거든. 저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없어질 그 상황 속으로 가도록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내 약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 나를 보고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언제나 봐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작업하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나를 작업하셔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조합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큰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눌려버려요. 어쨌든 베드로는 두 배, 자기가 지금까지 고기 잡아본 중에 이런 고기를 못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응답받고 죄를 회개해 봤었습니까?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으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와 내가 더 죄인이네.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봤냐고. 거의가 저기서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단계로 못 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축복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응답받고 어떤 이적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 죄인이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천국의 사명, 천국의 그런 영적인 은혜가 주어진 걸 볼 수 있는데 9절 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고 베드로의 믿음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축복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옛날에 이제 물질 훈련 받을 때 저걸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구두 닦기가 말씀의 근거에서 100컬레 닦는 사람이 500컬레를 닦는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대단하죠. 근데 아무리 500컬레를 닦아도 수준이 조금 달라진 것뿐이지 차원이 달라진 건 아니더라고. 근데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차원이 다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 닦기가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500컬레를 닦는 것이 아니라 구두 닦기가 말씀의 근거에서 자꾸 그 뜻을 알고 가니까 나중에 금강제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다 이 말이죠. 아멘 안 하고 싶어요? 응?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합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수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뭐 벤츠 타는 그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벤츠가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비행기 타고 사업하러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준이 다른 거요.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근데 우리는 수준도 안 달라지니 뭐 차원은 생각이나 하겠냐 이 말이죠. 정확해요 저 말씀이. 그러려면 조합들이 자꾸 내가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 그리고 애굽에 가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다가 오히려 아내까지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사례로 가면 안 돼요.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갖고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빨리빨리 내려놓고 털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통해 호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영적 연약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가 여러분들이 꼭 부탁합니다.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해답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적용될 말씀으로 알아지거든요. 저도 제가 설교한 걸 듣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자가 될 줄 알았더라면 좀 막 열심히 책도 막 읽어가지고 하나를 깨달아도 막 10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부러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10개를 줘도 전할 때 7개밖에 못 전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영혼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은혜가 된다 이 말이죠.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문법이 틀렸네 어쩌네 하더라도 그런 건 띄고 그냥 영혼에서 그 양식으로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영혼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맞다. 이게 공식이다. 해답이다. 은혜가 되거든. 목회자들이 자기 설교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영혼에서 받아. 그러니까 내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라서 내 영혼에서 알아지는 것은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적용되어진 말씀으로 이렇게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호되게 거짓말해갖고 뺏겼잖아 한 번. 근데 또 우리 어떤 목사님들은 뭐 하나님이 사라를 씀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뺏기고 그랬는데 쓰이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살인자들은 구원 못 받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뭔가 뭐 육신적으로 뭔가 완전해서 쓰임 아니에요. 진짜 형편이 없어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하여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조원들이 소망이 더 빨라. 왜? 돈이 많았더라면 그거 내려놓으려면 힘든데 우리는 뭐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으니까 일단 내려놓는 건 쉽잖아. 믿져야 본전이니까. 근데 그것도 안 내려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약함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에게 그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창세기 그 20장 8절부터 보면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자기 죄성을 잘못한 걸 고백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약함이에요. 그 내용을 창세기 20장 8절부터 한번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나 저녁에 호되게 하나님 앞에 당했기 때문에 조함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랬으면 사업하다가 막 저 사람이 나를 찾고 오는데 막 하나님이 너 그 사람 건들면 죽어. 막 뭔가 그렇게 하고 아침에 막 잠도 못 자고 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응?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은혜 그런 영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비멜렉이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래도 이제 아비멜렉의 다행인 것은 사라를 데리고 갔지만 잠자리는 못했던 것 같아요. 죄는 안 지었던 것 같아요.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만약에 사라를 겁탈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컸을 거예요.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뭐 때문에 네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11절이 저 말씀에 있는 영적인 약함. 저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 오랬어요. 저 영적 약함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죄예요. 조엄디 전도도 해보면 알죠. 인상이 고약하면 아이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겠다. 우리가 미리 인간적으로 생각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아니 하나님을 믿고 가보지도 않고 자기가 딱 해답을 내려놓고 생각을 딱 해놓고 간다 이 말이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언제나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먼저예요. 베드로를 왜 하나님이 수제자로 예수님이 수제로 쓰셨나? 업으로 말하면 예수님보다도 훨씬 전문가예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벌써 갈릴리 바다 어디에다 금을 내리면 어떻게 하면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 훤히 바닷속을 들여보다 보는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 전문가인 베드로가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대낮에 그것도 그물을 깊은 데 내려라. 똑똑한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려면 저 옆에 배로 가라고 하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기 마음 모든 걸 내려놓고 배를 빌려드리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수제자로 쓰임받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게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아림들이 은혜 받는 지름길은요 좀 단순해야 돼. 그리고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 생각이 그렇게 많고 계산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속으로 그래요. 이단순, 김단순 자꾸 바꿔 단순하게. 응? 보면 누가 은혜 받 설령 넘어질지라도요. 냄비 신앙이 그래도 낫더라고. 짜르르 내일 막 시험 들어서 그러더라도 그런 사람이 또 막 밥도 사고 막 앞장서서 막 내일 시험 들어서 해먹겠네 못 해먹겠네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 깔때기 신앙들. 좀 지식이 있고 막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은 딱 해갖고 어지간하면 안 들어갑니다. 다 세포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원통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도 은혜도 이렇게 원통을. 이런 이제 반대 삼각형과 이런 정상적인 삼각형이 딱 되면 원통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약함이 적어졌어. 전 마귀 역사죠. 왜 자기가 먼저 생각하냐고. 그리고 이미 한 번 경험했잖아요. 조합들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경험한다고 한다면 빨리 들여다보고 이게 문제가 뭔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이 아니라 4번, 5번을 똑같은 일을 겪게 해도 못 깨닫고 가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냐면 좀 사라가 이쁘기는 이뻤었나 봐. 우상 딴지게 뭐야. 그러니까 괜히 아내라고 하면 죽일까 봐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미리 끌어당기냐고. 왜 먼저 자기가 생각을 하고 가냐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 특징 2번째는 뭐냐면 세상적으로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려고 안 해요. 자꾸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자꾸 소금물 먹는 것처럼 더 힘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가 이제 그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만큼 타락하지는 않았어도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이었기에 언제든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조함도 그래도 낫잖아. 할렐루야. 세상에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고 2번이나 그랬으면 생각이 바꿔져야지. 이 영적인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되면 똑같죠.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야, 너 나중에 네 아내 어떤 상황이 오면 누이라고 속이라 가르쳤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흐름도 알고 끊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중복 기도를 해줘 보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한 만큼 마귀 방해도 크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끊어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생고생 안 합니다. 헛고생 안 해요. 지금 저 11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한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인데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심판받는 사람들 첫 번째 대상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뒤에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이 오니까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병이 생기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두려움이 한번 딱 임하면요 무섭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그 영이 역사하는데 와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죽을라나 저러다가 죽을라나 잠을 자는데도 두려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두려움의 영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탐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만 없다 할지라도 조합들이 은혜 받는데 하자가 없을 거예요. 마귀는 꼭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며 특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이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믿음이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져요. 10명이 붙어도 힘이 없으면 다 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고난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딸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약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약함은 뭔지, 두려움인지, 불안인지, 사람을 불신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오니까 괜히 옆에 있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거짓의 압이에요. 마귀는. 그럴싸하게 해서 속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마다 깨어있고 우리 마음을 성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